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과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체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테스트해보라 라고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증거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이어서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여기서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여러분은 영생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생의 확신을 갖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 자,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에베소서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확증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7,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피가 나오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셨다라고, 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요. 자, 율법의 행위, 노력, 선행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해결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이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간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나치거나 알고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간과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만 알고도 그냥 지나쳐 넘어가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과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름날에 비가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이렇게 끼는 걸 볼 수 있어요. 빽빽하게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안개가 낀 날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도, 그렇게 우리 죄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인 때에도 어느 한순간에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그 먹구름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아주 화창한 날씨가 되죠. 안개도, 눈앞이 보이지 않던 안개도 어느 한순간에 해가 뜨면 안개가 싹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화창한 날씨가 되면 구름과 안개가 없어지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진 같이 완전히 다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완전히 없애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는 당할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도록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해요. 동쪽과 서쪽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주셨다는 거죠. 또 미가서에서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죠. 둘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로 골로새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면제돼요. 더 이상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엔 다 심판을 받죠. 자,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보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신다고 합니까? 안 하신다고 합니까?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따져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이 면제되고 천국을 무시험으로 합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된다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렇게 마음이 번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만 구원받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혹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징계는 있을지라도 그 자녀된 신분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돼서 성화의 대가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싹시예요. 싹.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싹시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은 의롭게 행동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를 의롭다고 해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세요. 또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봤죠?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거룩하게 된 사람이 있고 거룩하게 될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케 하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서 나타난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부활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의 남은 생애는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덤으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죄함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증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이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상급과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